여러분도 안녕하셨습니까? 19번째죠? 19번째 강의에는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신구약 시대 중간에는 한 400년이 되는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의 감동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는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침묵을 하셨어요. 이 침묵한 시간이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암흑시대 이렇게 침묵시대 이런 이제 그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큰 성경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탁제하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은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간격은 400년의 기간이 그렇게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그냥 읽게 되면은 신약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신약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배경, 구약에 연결되는 그 배경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들도 그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배경이 이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이 또 주님께서도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복음,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 배경, 그 시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정치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영적인 상황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약의 성경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AD, 주후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기간까지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신구약 중간 시대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보는 겁니다. 자, 그 성경에 그 신약 시대에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죠.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죠. 그렇죠? 예, 다 그렇게 지금 파괴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예, 그렇게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 이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새로운 이제 방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공동체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의 유다도 망했어요. 근데 이제 북쪽의 유다가 먼저 망했잖아요. 먼저 이제 망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랬죠.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대화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자,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가운데 곧 이때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얘기의 배경이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거기가 그리심산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예배 처소가 달랐어요. 이제 우리가 남쪽과 북쪽이 갈 때 그리심산에 예배 처소가 있고 세겜에 있었다 그랬죠. 세겜이 그리심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가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예.
그렇게 중심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근데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사라지게 되고,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니까 그 역사는 없죠. 그렇죠? 이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사냐면 북쪽 지방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 갈릴리 사람들도 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니까 갈릴리도 다 그쪽 지역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얘기들 우리가 그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제 그 정주화 정책을 해서 이제 혼혈이 이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약 성경에는 이제 많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많았죠. 그래서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이라든지 또 뭐 아시아 쪽으로 삶의 거처를 옮겨갔던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 이제 그 400년 동안에 어떤 삶을 이뤄갔느냐,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이제 그 배경들을 이렇게 보는데, 자, 아까 그랬잖아요. 요 땅이, 요 조그만 요 땅이 뭐냐면, 이렇게 에르막에 이렇게 생겨 있는 땅이 팔레스틴 땅이거든요. 팔레스틴 땅. 참 이 땅이 기구한 땅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바벨론의 지배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뒷부분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또 지배를 받잖아요. 한번 수백 년, 한 200여 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알렉산더 왕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때 가나안 땅을 또 지배하게 되고 또 100년을 또 그렇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잖아요. 이 대왕의 왕, 그 부하가 프톨레미라고 하는 부하가 이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돼요. 이집트. 이게 이제 프톨레미 왕조잖아요.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지배국으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참 그 얘기.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왕의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이집트를 다스렸는데 또 알렉산더 대왕의 충복 중에 또 사람이 원래 3명 있는데 또 사람이 있는데 셀리우코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 셀리우코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또 팔레스틴 땅을 프톨레미에게서 뺐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 셀리우코스라는 왕이 이 프톨레미의 왕조에서 또 이제 그 가나안 땅, 유대 땅을 빼앗아서 또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때 이제 셀리우코스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이제 그 대항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마카비가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서 이제 셀리우코스 왕에게 이제 대항을 합니다. 그 셀리우코스 우리가 셀주코 그런 이제 그 얘기 몽고 제국의 얘기가 몽고가 서쪽으로 자꾸 진격해 갈 때 셀주크 왕국을 그러는데 바로 이 셀리우코스 이제 그 왕이 세우는 그런 이제 그 나라가 되죠. 그래서 마카비가 여기에 대항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해요. 전쟁해갖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면서 한 100여년 독립나라로 마카비 왕국이라고 하는 독립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다가 나중에 마카비 왕국이 다른 이름입니다만 세워나다가 또 주전
63년도에 폼페이라고 한 로마의 장군에 또 예루살렘이 점령이 다해지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 국가가 되고 맙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 70년, 그 다음에 바사에서 200년, 알렉산더 대왕의 한 30년, 그 다음에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의 한 100년,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의 또 부하였던 셀레우코스에서 한 34년, 그리고 마카비에서 독립한 지 한 100년, 그리고 나서 또 로마의 또 지배,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참 이것을 이제 배경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누가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했다고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얘기는 이제 많이 얘기했죠. 바벨론 얘기는 이제 많이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바사,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의 이제 그 포로 시대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이제 페르시아 왕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명한 왕 기억해야 돼요.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 얘기는 좀 기억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때 살았던 사람들이 다니엘, 수룹바벨, 예수아,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니에미야,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뤄갔던 거죠. 그러니까 포로 시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사건들은 예루살렘의 포로 귀환과 성전의 재건과 또 성벽을 재건을 하고 또 신앙의 개혁 운동을 우리는 그러면서 새로운 유대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 섬기는 거를 유대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독립된 나라처럼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뭐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또 망하잖아요. 헬라를 망하게 되면서 또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땅에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그리스거든요.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그리스의 문화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죠. 이 그리스는 어디까지,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어디까지 진출을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 이 인도의 북쪽까지 진출을 하는 엄청난 그런 이제 그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전 세계 헬라라고 하는 문화, 철학적인 그 문화들을 퍼뜨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알렉산더 왕이 죽었잖아요. 알렉산더 왕이 죽으면서 자, 팔레스틴은 또 누구의 지배를 받냐?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라 그랬죠. 이집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때 조금 얘기를 했고, 이때 우리 처음 성경 읽을 때 성경의 배경을 조금 얘기하면서 이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때 70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일이 이때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바로 뭐냐면 그 당시는 이 헬라의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자도 알렉산더 왕의 부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성경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었다. 그것을 70역 성경이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또 지배하는 나라가 와요. 자, 프톨레미하고 싸우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알렉산더 왕의 또 다른 부하, 장군이었던 셀레우코스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우게 되죠.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이 또 여기 이집트하고 싸워서 또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싸움들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참 중요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싸움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싸움에 이제 팔레스틴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시들을 많이 세웠어요. 도시들을 많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억하는 이름 안디옥이라, 수리아에도 안디옥이 있었고 또 우리 비스디아도 안디옥이 있었고 우리가 하는 안디옥 교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 흔히 말하는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 바로 이제 그 셀루크스 왕조에 그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이집트 헬라 문화고 아까 얘기했던 셀루코스도 헬라 문화고 그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프톨로미 셀루코스 이런 왕조에 의해서 헬라 문화, 그걸 헬레니즘 문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그때 이제 와요. 계속해서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는 거죠.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유명한 왕이에요. 뭐 정치적으로 유명한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했던 왕이에요. 이때 이렇게 유대인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카비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마카비라고 하는 전쟁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유대인들 피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가 이 나라가 안티오코스 4세 왕 자기는 나라가 약해지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하고 싸우다가 패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이 조공을 바치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지배 계급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세금을 많이 걷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티오코스 이제 4세는 이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들을 전부 다 헬라화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뭘 갖다 세우는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못 믿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일들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교회가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에 달라붙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거기에 이제 암투를 벌이게 되고 그 권력 싸움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신앙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마띠디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깁니다. 그래서 독립을 해요. 그래서 나라를 세웁니다. 마띠디아.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요. 마카비 혁명. 마카비라고 하는 것은 마띠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인데 마카비라고 하는 말은 쇠망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에요. 그래서 마카비 가족에 의해서 그 가문에 의해서 100년 동안 독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100년 동안 마카비 가문에 왕노릇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권력도 갖고 세상의 권력도 갖고 신앙의 권력도 갖고 그렇게 100년 동안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카비 이제 그 가문이 그렇게 하는데 하스모니안, 역사에는 하스모니안 왕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마카비 인적으로 하스모니안 왕조인데 마카비의 후손들이 그렇게 마카비 왕조가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다닐 때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그렇게 이제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게 할, 에돔이 이제 속국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됐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잘 들어보세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이 사람은 본래 에돔을 다스려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을,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에돔을 다스리라고 마카비의 그 왕조,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죠. 그게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탄생할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헤롯의 역사가, 헤롯의 가문이 팔레스틴, 그 가나안 그 팔레스틴 지역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 있는 나라거든요. 여기에는 조그만 도시국가였는데, 로마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세상을 이제 그 지배하게 되면서, 이 팔레스틴 이 지역도 지배하니까, 마카비하고 이제 그 싸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화하게 싸우게 돼요. 그때, 요때, 마카비 이제 그 위에서 요때 그 에돔을 다스리고 있던 안티파스가 로마하고 딱 달라붙어요. 로마하고 딱 달라붙어서 마카비 왕조를 망하는데 일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해서 나중에 이 모든 이제 이 로마가 여기에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오히려 유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기는 없죠. 정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에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카비 시대에 그 유대교의 신앙은 발달이 이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하면서 마카비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 마치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율법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잘 다져가면서 유대교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주인이 누가 되느냐? 로마가 되는 거죠. 로마.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뭐 작은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는 점령을 하면은 노예들을 검투사로 이제 만들어서 즐겨요. 옛날에 영화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 몇 해 전에는 이제 이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것은 검투사 노예, 이런 그런 얘기 있고, 글래디에이터, 이 말은 검투사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이제 그 영화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 그 검투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싸움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을 해야지 되니까, 그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 폼페이라고 하는 사람, 클라수스를 임명을 해가지고 진압을 하게 해요. 그 원로원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 원로원, 로마 얘기는 원로원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 이제 진압을 하게 돼서 성공적으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이제 오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율리우스 시저, 케사르라고 하는 율리우스 시저, 흔히 말하기를 가이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삼두 정치, 세 사람이 로마를 다스려. 원로원을 없애버리고, 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이 나라에, 이게 지금 나라가 큰데, 저기 유럽에 갈리아라고 하는 데가 프랑스거든요. 그 지역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또 폼페오라고 하는 왕도, 이 폼페오라는 장군도 이제 이쪽 동쪽으로 가서 유다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또 아까 얘기했죠. 에돔에 총독을 했던 안티파스가 그 폼페이를 도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일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이 죽은 거예요. 1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이 글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했던 유다가 100년 만에 또 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가 주전 63년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통치 시대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삼두 정치이지만 그 뭐 왕이 셋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폼페이하고 가이사,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과 싸워서 폼페이가 죽어요.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리어스 시저가 누구하고 사랑을 하게 되냐면 클레오파트를 사랑을 하게 돼요. 그 클레오파트는 어디예요? 이집트 왕이거든요. 프텔로미 왕조의 그 여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영토가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안티파스, 아까 있죠? 에돔의 안티파스는 자꾸만 세력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 그래서 유대의 행정관을 잇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의 그 작은 아들인데 자기 아들을 갈릴 지방의 총독으로 세우고, 이 사람이 나중에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유대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주전 37년 전이래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성경에 가이사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가이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가이사라고 불렸던 율리어스 시저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그 부하였던, 아주 충신했던 브루투스에서 죽음을 이제 그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의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제 애들이 세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전쟁을 이제 그 하게 되고, 옥타비우스가 누구랑 이제 싸우게 되냐면은 그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워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 나중에 이제 가이사가 이제 죽고, 또 안토니우스가 이제 클레오파트를 사랑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에서 그 악티움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싸우는 거야. 악티움에서. 그래서 이제 악티움 해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래,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하면서 첫 번째 왕이 돼요.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렇게 얘기해. 이때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에는 아구수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있는 사람을 다 호적하라 하라.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도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의 역사는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돼요.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막 혼돈이 이렇게 오게 됐지만 또 자꾸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랬지 이해가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아구수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로마 황제를 상징할 때는 아구수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이름이니까 가이사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그냥 통칭 가이사, 이렇게 우리가 애굽의 황제를 바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이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구약 중간도 여기까지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신약의 성경을 이번 주에 다 읽을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주 읽고 한 3일, 4일 정도 더 읽으면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읽게 되는데, 기억하세요. 지난번에도 17강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으면 흐름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쓰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카톡에 제게 보내주시면 돼요.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성경을 잘 읽으시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의 얘기는 많이는 안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끝나면은 한 2번 정도 더 하면은 신약의 얘기를 제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읽을 때는 조금 더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하게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얘기할 때는 다시 또 다음번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더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하게. 다음 사람들은 또 자세하게 성경을 또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